오늘 본문은요, 사실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우리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참 재밌죠? 다투고 갈라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누구랑 누구 싸운 이야기 하면 어떠세요? 너무 재밌죠. 관심이 갑니다. 글쎄 누구랑 누구랑 싸웠대 하면서 이게 소문이 쫙 퍼지죠. 특히 여러분, 절대 저 사람은 안 싸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싸웠답니다. 어떨까요? 아주 큰 이슈가 일어나죠. 오늘 아까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죠?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다툼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빅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나 동역교회 다 가보셨죠?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아주 은혜로운 것이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다툼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에는 정말 상당히 많은 놀랍고 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순장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이 박스 안에 있는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입니다. 결별이라는 말은 참 가슴이 아픈 단어인데요, 왜 결별하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이제 1차 전도 사역이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돌아보다가 우리가 이제 1차 선교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한번 쭉 다시 돌아보자, 바나바한테 제의를 합니다.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과 형제들을 방문하여서 돌아보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데 1차 선교 때는 집중을 하였죠. 막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 뿌렸던 열매들,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얻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말 잘 정착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자라나고 있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양육하는 일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를 가면 1차, 2차 여러 번 가죠. 갈 때마다 어떤 걸 봅니까? 이분들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 뿌듯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제 그 선교지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또 우리가 세워줘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가서 보고 한번 빌드업도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팀을 한번 꾸려봅시다 라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박스 1번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마가 요한을 조력자로 데리고 가자라고 한 것이 오늘 이 이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1차 여행 중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둘이 서로 갈라서서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1차를 할 때 보조자로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냥 무단 이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마가가 이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우리 앞에 좀 넘어가 보면 13장 한번 보실까요?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마가입니다.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요한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 요한,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바나바의 뭐죠? 생질이다, 친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가 유명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얼마나 컸습니까? 120명이나 들어가는 그 아주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부자이신 거죠. 아마 마가는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자 또 이렇게 함께 선교를 동역했던인데, 이 마가가 도대체 왜 돌아갔을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죠. 오랜 세월 이렇게 고향을 떠나 있어서 향수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큰 이유가 있겠냐? 선교하다 보면은 일행들과 어떤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누구랑 다툼이? 바울과 다툼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추측이 있는데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바울이 저 산맥을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저 산을 넘어갈 거야 라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배 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선교 다닐 때는 참 좋았는데 저 산을 넘어서 계속 선교를 감당하려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상당히 이 마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하다가 도망쳐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선교한국이라고 여러분 2004년도에 5,200명 가량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제가 스텝으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강의실에 아이들이 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그 참여하는 분들이 자야 되기 때문에 돗자리 은박지를 피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계속 피다 보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인데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화장실마다 큰 빨간 그 고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거기 물을 계속 기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 5박 6일 일정이었는데요. 3일째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에어컨도 없는 그 시설에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고 혼자 기차를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참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참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공감이 돼요. 마가가 참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고 할 때 아이들이 도망가도 다 이해해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갔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하러 가지 아니했던 마가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의 정도가 아주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막 둘이 격노하여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바울이 일 중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아실 수 있죠.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도 왜 시작되는 거예요? 1차 때 자기가 돌보았던 그 영혼들 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누구보다도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가 성경에 잘 등장합니까? 안타깝게도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에 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봐라, 바울이 맞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떠한 흐름과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했다, 맞았다라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 자체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되죠?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사역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쓰는 서신이잖아요.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유익한 인물로 변했겠습니까? 저절로 그냥 갑자기 전에는 도망자였는데 막 유익해졌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나바는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바나바 역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마가를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막 더 드러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맞고 사라진 사람은 틀렸고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드러나는 일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고 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1번 질문, 나눔 질문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보면 본문의 갈등은 업무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바울과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가치를 가진 바나바의 갈등이죠. 지금 일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두고 가야 된다는 것과 아니다, 이 마가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이 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갈등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뿌리를 살펴보면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것도 맞고 일이 잘 되는 것도 맞죠. 뿌리를 살펴보면 다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그냥 없애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 후에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걸 오늘 보자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다 갈등은 있어요. 갈등 없는 데가 있죠. 죽으면 갈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현동상 가면 조용하죠.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조용하죠. 근데 살아있는 곳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옳고 그름,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걸 판단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둘이 결국에는 갈라서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갈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바나바 쪽도 바울 쪽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의 사역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가 맞네 틀리네, 여러분, 갈등이 어떻게 잘 화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서로를 잘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스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로 다시 본문 배경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이방 선교라는 중대한 과업에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위기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2개의 선교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결별했지만 각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더욱 전도 사역에 정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질문이죠. 우리 답이 뭡니까? 우리 답을 한번 3번의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했다. 마가 요한을 동행하게끔 하는 데에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있어서는 둘의 마음이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퉈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 안 해버릴 거야, 주의 일 안 할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맞는 해결책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열정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자를 맞이하는 것이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맞이했는데요, 너무나도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실라도 로마 사람이죠. 두 로마 사람이 그 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둘 관계가 깨어졌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더 충성스럽게 하였습니다. 경쟁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사명대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이죠? 일꾼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때때로 일꾼을 세우다 보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4번입니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갈등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다 있을 수 있죠. 이 갈등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을 잘 극복해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된다. 복음을 따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정말 착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바나바, 그리고 그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울이 갈등을 하였습니다. 불화가 존재했어요. 우리가 불화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붙잡는 것,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섭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는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역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생각도 존중해 주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며 나아간다면 갈등이 완만하게 해결되고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적용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일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지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 마음껏 다투자, 갈라서자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이런 적용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초점을요 갈등과 다툼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눔 2번의 질문을 한번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 선교팀을 한 쌍에서 두 쌍으로 늘어나게 했기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에 발생하는 분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인 누가도 누구의 편도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지도자들의 분열과 연약함을 지금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하면서 오직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재능이나 어떠한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그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죠?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선교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땅의 민족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을 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등이 생기는 것은 더 큰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더 친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좋은 말은 싸우지 않고 계속 친하게 지내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럴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것은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순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목한 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귀하게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화목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충현교회의 순들이 화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정말 동역하는 모든 순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끄시는 우리 순장님들 주님께서 영육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우리가 한글 날이지만 그 순장 교육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박영환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영환 목사님 다음 주 이 순장 교육을 이제 끝으로 이제 순장 교육을 이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회의하고 또 나온 게 결론인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어떻게 했었냐면 각 교구별로 이제 예배 끝나면 흩어져서 식사를 하고
식사하고 교구 모임 장소로 다시 이동해서 1시에 교구 교육자와 같이 순장 교육을 했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제 다시 그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원래는 당장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를 보니까 이제 뭐 식당 아직 뭐 이제 한글날이라고 해서 식사가 없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바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어서 다음 주까지만, 또 우리 박영원 목사님 또 훌륭한 강의를 또 우리가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영원 목사님까지 강의하시고 또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각 교구별로 흩어져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가 또 염려가 되냐면, 또 이제 먼 교구들은 순장 교육에 많이 이렇게 안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참에 또 좀 힘드셔도 좀 소수가 모일지라도 좀 교구별로 좀 집중적으로 순장들이 좀 모이고 또 한 분이라도 더 모시게 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도 다 모두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굉장히 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힘써 순장님들이 좀 현장 교육으로 올 수 있도록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음 주는 똑같이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단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통계를 낼 건데요. 지금 계속 권면을 하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등록까지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통계를 낼 생각이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